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서혜은 집사님, 오선중, 이동준, 이채영 성도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고 높은 별 낮고 낮은 땅 위에
아프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을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았는 내 마음을 나는 주여 주님 내 구주님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주제 정리 첫 번째 십자가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SNS에서 SNS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다 SNS라 그러는데 한 해 동안 자기가 쓴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거를 단어로 표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우리 아이들, 저희 부모님들, 저의 있었던 생각들 이런 거 다 써서 놓으면은 그 중에 제일 많이 썼던 단어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제일 많이 썼는지를 보여주죠.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기특합니다. 나 천상 목사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쓸만한 용어들을 가장 많이 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제가 그런 말 쓰겠지. 아무래도 사람들 다 보는 거에서 다른 말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회와 예수님과 사랑과 은혜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단어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전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이거를 정말로 숫자로 세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숫자로 세면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들은 별로 의미 없는 단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의미 있는 주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이거를 처음에 고린도전서 여러분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게 약간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늘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의외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러 곳에 세운 교회들의 이야기지만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의 이야기로서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굳이 단어로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심지어 이 분열 1장은 여러분 처음에 글로의 집에서부터 받은 이야기 그 소식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교에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바울의 많은 권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인사를 해요. 우리 지난주 바울의 마지막 인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소스텐에도 제가 얘기하고 기억나세요? 네, 잘 있으라고. 네, 내가 큰 글자 쓴다. 기억나세요? 네, 그 이야기로 마지막에도 참 좋은 인사를 남겨주지만 시작할 때도 바울이 당연히 소스테네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사람들 다 등장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1절부터 9절 사이에도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바울의 진정한 관심사는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 제가 또 우리 명성교회에 어떤 갖춰야 될 것들, 저희가 또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는데, 그런 걸 고민하다가도 야, 지금껏 우리 교회가 이런 걸로 성장해 온 건 아니자라는 그러한 굉장히 현실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시설을 잘 거쳐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명성교회처럼 프로그램 없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프로그램, 오직 예배지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뭐로 이루어내냐면 오직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한번은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목사님 굉장히 공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요, 끝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2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끝나잖아요.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린 새벽 예배 끝나면 뭐예요? 다음 날 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수요 예배 이거 강의 끝나면 다른 것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그램을 다 없앤다는 말은 전혀 아니지만,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처음 여러분 몇 단계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제자 훈련이요, 한 3단계 나누면 끝이에요. 초보자들, 중급자들, 상급자들.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만들어요. 초상급자들. 그 다음에 또 끝나면 대대상급자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제가 뭐 제자훈련을 지금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이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거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이 십자가만 붙잡으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문제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명성교회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였느냐?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고 결혼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고 그 안에 죄를 짓고 행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치리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이뤄내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결국 핵심은 어디로 가냐면 계속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에 고린도 전서의 중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첫 부분, 제가 이거 정리 오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주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3주, 4주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첫 부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저는 이런 질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안 되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답을 안 하시고 계세요. 왜?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각각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분열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흥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고 결과적인 문제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세우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팔 뜯어가고 다리 뜯어가고 몸통을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신학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 교회의 일치 화합해가지고 뭐 정교와 카톨릭과 뭐 다 하나 되는 것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더 너무 큰 이야기라서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그거는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저의 관심사는 뭐냐면 제가 로컬 처치 패스터로서 지역교회, 여기 작은 지역에 있는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목사로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명성교회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루자가 아니라 지키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냐 하면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리더십의 분열이에요. 사람들끼리 막 싸운 게 아니라 몇 명이 싸워서 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사람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네 파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8시 넘어선데도 막 1,000몇백 명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예배 안 나오고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나중에 할 말 있잖아요. 누구 만났을 때 권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들었어요. 네, 드렸어요. 메신저는 얘기 안 해요. 어쨌든 드렸으니까. 제가 베드로가 돌이켜 요한을 보았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돌이키는 순간, 요한을 보는 순간 그가 전혀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트로피를 바라보고, 자꾸 상을 바라보고, 자꾸 권위를 바라보고, 자꾸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 자꾸 찾게 되고, 나랑 같은 지역 사람 찾게 되고, 학교 나랑 비슷한 사람 찾게 되고, 나랑 취미 비슷한 사람 찾게 되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당연히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뉘었습니다. 보니까 나는 나는 게바랑 친해요. 나는 아볼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서 바울이 참 좋아요. 이렇게 나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리스도파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리스도파는 파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앞으로 이런 질문 안 하려고요. 그냥 제가 생각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궁금했던 것이, 그리스도파면은 이 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바울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아볼로파보다 낫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좀 더 여러 아티클들을 읽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파가 말하는 게 싫어요. 교회에서 누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싫어요. 나는 권위를 따르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자기가 뭐 몇 년 일찍 믿었다고 나보러 자꾸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예배는 이게 맞다 그러고 자기한테 자꾸 말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 직통파야. 난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 나는 예수님 말씀 내가 직접 연구해.
나는 예수님 직통이야.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하러 목사 믿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오면 됐지 뭘 뭐하러 목사 말 들어서 뭐 하려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 되게 잘 믿는 것 같죠? 그게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는 자기가 원치 않는 권위들을 다 무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뭐하러 교회 헌금 내? 그거 다 목사들 주머니. 요즘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목사 배부르게 하는 일이야. 뭐하러 교회 헌금 내? 그냥 내가 11조 아꼈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어디 그냥 기부하고 그러면 됐지 뭐하러 교회에 그런 거해?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분열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의 신앙이 더 옳으냐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섬세한 세밀한 문제까지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무법천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너무나 행실이 옳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치리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마치 치리를 안 하는 게 사랑의 교회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명성교회도 치리 안 하잖아요. 치리한 적 있어요? 우리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치리 안 합니다. 다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행실이 옳지 않으면 치리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방종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도록 이러한 방종과 이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한 그것을 치리로서 가능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은사가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질서가 없었습니다. 은사는 많았는데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 너무 열심히 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 그걸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거 저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질서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를 다 함께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지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은사보다 전체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끊임없이 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어 은사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거나 통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증거가 많은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기프트잖아요. 기프트.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 내 영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아직 방언을 못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20년을 기도원 다녔는데 아직 방언을 못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내 영적 수준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내 은사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가 나 20년 다녔으니까 방언이 있어야 되고 30년 다녔으니까 통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덕이라는 말을 바울이 자주 했거든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이 덕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덕은, 제가 덕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이 있는데요. 덕은 탁월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탁월하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이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명성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기 위해서, 교회가 탁월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죽어도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여러분, 이걸 우리 평생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자랑스러운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자랑스러운 걸로 조목조목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자랑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은사 많아서 기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무역으로 굉장히 돈이 많고 또 덕분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았고 귀족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난 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잘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은사 갖고 자랑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무슨 돈 갖고 자랑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슨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죠.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고린도는 무역이랑 여행 그리고 쾌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무스라고 하는 올림픽과 비슷한 대회죠. 이 고대 3대 스포츠 대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스무스 대회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월드컵 축구 대회는 전 세계의 축제잖아요. 어마어마한 축제가 되어서 거기서 우승하면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얼마나 기분 좋. 우리 지금 2002년에 4강 하나 올라간 걸로 여태까지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거 4강 한 번 갔는데 우리는 영원히 그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2002년에 제가 결혼했는데, 하여튼 그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무스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회가 열리면 온 도시가 축제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여기서 우승한 사람을 영웅처럼 신으로 삼고 그들의 같이 취해서 온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무스의 대회로 인해서 승자들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경쟁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대의 문화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들은요 또 똑똑한 우리나라 너무 똑똑해서 힘들어요. 저는 헛똑똑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몇 개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려고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저희 아이들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저희 아들은 그냥 맨날 집에서 놀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가끔 보면서 소망했어요. 야, 나도 그렇게 컸는데 다 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더라. 누가 아멘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쟁이 정말로 심하거든요. 뭐 하나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그 경쟁이 심한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것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다 승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얘보다 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내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문화에서 영웅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면류관 쓴 사람, 승리한 사람. 거기에 바울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실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 처음 초반 부분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무스의 승리자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꽃세례를 받는 그곳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 화려한 세상에서, 이 경쟁의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 유명한 교회가, 목사가 유명하고 교회가 유명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패배하신 것 같은. 아니, 어떤 주석가는 또 너무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의 처형이 오히려 너무 흔한 거여서 예수님은 더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가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들 그냥 목 베고 죽고 목 매달려 죽었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면 그거 굉장히 멋있는 거,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 십자가 처형을 조금만 나쁜 놈이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고 많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정말 무식한 거고요,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거리끼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많고 많은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혼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멋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특별하게 돌아가셔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 전서는 자꾸 하나가 되라, 온전히 합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진 않지만 중요한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뭐 여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거 다 있는데요, 저는 온전히 합하라에 여러분 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perfectly united, 완벽하게 하나가 되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트 아르티조라고 해서 이게 일치, 함께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쓰는 말 중에서 바울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업이 바울이 뭐였는지 아시죠? 네, 천막 깁는,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비량 선교사를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불러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다 이렇게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여기에 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요, 바로 이
장막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였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나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이 함께 맞추다,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요, 이 갓 아르티조가 쓰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천막을 만들 때 이 단어가 쓰인다고 했죠. 천막이 여러 조각으로 만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방직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천을 길게 뽑거나 아니면 가죽을 아주 길게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조그만 가죽들, 모아온 가죽들을 함께 집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도 이 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조각 하나하나가 여러분 합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다세요. 온전히 합해지지 않은 카트아르치조 하지 않으면 그 천막은 안에 세상의 비란 비는 다 들어와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합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바깥에 있는 비바람이 우리 안으로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방주와 같은 곳이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막이고 장막이죠. 근데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어서 세상의 비바람 다 쳐들어오고 홍수가 나오면 같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방주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힘을 합해서 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아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해서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세상이 공격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명성교회 문화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예전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제가 굉장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을 봐도 아직도 그 문화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아직도 대학생들 술 마시지 않고, 대학교 끝나면 마시는 애들 좀 있긴 한데 이것들이 제가 하여튼 예배 끝나고 그렇게 모이지 않고 그렇거든요. 우리 문화가 참 기도의 문화고 예배의 문화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문화지, 이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문화는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팽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틈이 열리면 그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으로 금방 들어옵니다.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가 그 문화로 살아갈 정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의 텐트가 찢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약을 그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기우게 하실 때 그것을 성도 간의 교제와 똑같은 단어로 쓰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텐트가 모든 구조물을 통해서 성막이 하나 되는 것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저 사람과 뭐하러 하나 돼요? 아니, 그래야지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미칠 게 뭐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왜 봐줘야 되고, 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불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막으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원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 용어를 썼다 그랬죠. 두 번째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 노쇠로 많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노쇠를 붙일 때
이 바로 카트아르티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주전자에 손잡이를 달아요, 안 달아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전자에 주둥이를 달아요, 안 달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다 달아주셨잖아요. 주둥이를 다 달아주시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달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히 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전자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손잡이 없는 주전자 100도씩 끌끌끌 뭐 어떻게 들으시려고요? 주둥이가 없는 주전자 그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며 어떻게 따르시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은 그냥 예쁜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쓸 수 없는 찬양대예요. 반주자들이 자기 잘났다고 지휘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쓸 수 없는 찬양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조각조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은사가 아무리 귀하고 저 사람의 은사가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잘난 사람 없겠습니까? 개개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개개인으로는 다 잘났어요. 최고예요. 제가 어딜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현명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합해 주실 때, 여러분의 부서를 합해 주실 때, 가정을 합해 주실 때, 할렐루야, 모든 기관마다 합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주전자가 될 수 있고 그릇이 되며 양동이가 됩니다. 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들기고 때리고 뜨겁게 막 달궈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텐트와 주전자, 제가 예를 들은 텐트와 주전자 망가지는 경우가 뭘까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적었어요. 공통점은요, 오래될수록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텐트가 점점 틈이 벌어집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기분 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틈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주전자, 많이 쓴 주전자가 점점 손잡이가 헐렁헐렁 덜렁덜렁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개척하고 10년, 20년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하다가 50년, 60년, 80년 되면서 헐렁거리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 수많은 헤게모니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40년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헐거워졌습니까?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를. 다시 한번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며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살아가다가 어느새 틈이 벌어지고 어느새 덜그덕거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진 틈을 다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메우고 덜그럭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조용한 함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며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싹트는 교만과 우리의 많은 세상적인 생각과 또 틈타는 세상의 문화들 우리 자꾸 돌아보며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중창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청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찬양대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수요일 밤에 이곳을 꽉 채운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삶에도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